여러분에게는 비밀이 있습니까? 혹시 옆에 있는 사람 비밀을 알고 있나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혹시 당신입니까?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깊은 곳에 하나쯤은 비밀을 품고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밀은 단순하게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정보를 뜻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소중해서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난 맛집들을 가보면 저마다 기가 막힌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30년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육수의 비밀이 있고 어떤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그 양념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것들을 비밀로 할까요? 치사해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집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쉽게 알려줄 수 없죠. 쉽게 발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나 만지거나 아무나 손댈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기가 막힌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진 에베소서 3장의 이 장엄한 표현,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꼭꼭 숨겨놓으신 괴상하고 신비한 수수께끼와 같은 비밀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끼고 아껴서 아무에게나 내놓을 수 없었던 그분의 가장 소중한 심장과 또 같은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은 문법적으로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흐름상 말하거니와 이런 말들이 덧붙여져 있지만 실제로 원문을 보면 동사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감격이 갑자기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하는 듯한 이런 내용으로, 이런 구조로 에베소서 3장 1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본래 14절에 나오는 기도를 곧장 시작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라는 말을 이렇게 탁 내뱉는 순간 그는 이방인이라는 단어와 갇힘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경륜이 그의 마음을 탁 때리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문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문장이 멈춰 버립니다.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동사도 없거든요. 마치 이 문장은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다가 더 큰 이야기를 지금 떠올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삼천포로 빠지죠? 관심도 없는 사무적인 대화를 할 때는 절대로 삼천포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론만 딱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사적인 대화를 할 때는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객지에 나간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 밥은 먹었니? 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야, 어릴 때 너 엄마랑 같이 시장 보러 가다가 거기서 사준 소고기국밥 생각나니? 너 진짜 그때 맛있게 먹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용건은 아들 밥 먹었냐? 라는 것이겠지만 이 부모님의 마음에는 자식을 향한 그간의 어떤 세월과 애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이야기가 이렇게 곁길로 새기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오신 그 세월과 열심이 너무나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벅차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14절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내가 잠깐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2절에서 13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일까요? 에베소서를 쓴 그 장소와 관련된 별명입니다.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대단해요. 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한 비참한 상황에 노년의 바울이 놓여 있는 겁니다. 진짜 어떤 대단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초라하고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옥중에서도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실 앞에 자신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14절부터 기도의 말들을 하려던 것을 잠깐 잊고 이 하나님의 경륜에 감격하면서 은혜의 삼천포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년의 몸으로 언제 어떤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자기의 처지를 부끄러운 패배자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다라는 바울의 자기 규명에서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제국의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규명하거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로마의 권력 안에 있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바울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역사와 자신의 삶은 우연한 사건들이나 어떤 사람에 의한 어떤 집합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바울이 고백하기에 자신의 인생과 이 온 우주와 세계에 일어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진행되는 역사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조차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해석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울산대 캠퍼스에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기구합니까?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물론 요셉의 성격이 좀 매를 부르는 성격이긴 해요. 요즘 말로 좀 짜스 같은 성격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인생이 기구해요.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배신을 당하고, 보통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겪지 않을 법한 일들을 요셉은 수없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래요. 너무너무 형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형통은 문제없이 잘 되는 게 형통이죠. 남들보다 잘 되는 게 형통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꼬여도 잔뜩 꼬여버린 요셉의 인생을 향하여 형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 꼬여버린 것 같은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여러분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해석을 세상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자신의 인생의 해석과 권리를 양도하지 않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이 정황과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을 놓고 그 주권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에게 감옥은 실패의 장소가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하나님의 이 경륜에 따라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명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께 갇힌 자다라고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정황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멈추고 길게 설명하기 시작한 내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처음에 자꾸 오코노미야끼라고 읽어가지고 이 뭐야? 이 왜 오코노미야끼라는 일본 말이 여기 있는 거야?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근데 여러분 오코노미야끼가 아니고 오이코노미야입니다. 네. 자,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경륜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 단어는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와 경영한다를 의미하는 노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네, 집을 경영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집을 그냥 방치해 놓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20살부터 자취를 했는데 자취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화장실이 원래 이렇게 깨끗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자취를 하면서 끄덕끄덕하는 친구들은 자취를 해본 친구들입니다. 화장실 바닥이 뽀득뽀득한 게 타일 사이가 깨끗하게 하얀색 그 원래 그 색깔을 발현하고 있는 게 원래 그냥 냅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쓰레기통이 원래 그렇게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 내가 버릴 때마다 항상 비워져 있는 쓰레기통이 원래 그렇게 비워져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자취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집안에 누군가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처럼 집은 그냥 방치하는 장소가 아닌 거죠. 관리하고 질서를 세우고 목적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집인 겁니다. 이것이 경륜이라는 단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과 구원의 역사를 이러한 방식으로 경영하신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이 구원의 일들을 경영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이 전쟁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지옥 같은 여러분의 삶의 구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과 혼돈 속에서도 당신의 이 선하신 계획, 무엇보다 이 구원 계획을 아주 치밀하고도 정교하게 은혜롭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경륜이 아니죠. 바울은 이 경륜을 향하여 은혜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가 대체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온전하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0.00001%도 의존하지 않는 순도 100%의 하나님 편에서 베푸신 일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생각하죠.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일 억울한 사람, 하나님한테 제일 억울한 사람이 아마 바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에 좀 그렇게 좀 못나게 살았지만 제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제가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어디까지 희생했습니까? 근데 내 노년이 이 모양 이 꼴인 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 만약에 인간 중심으로서 자신의 어떤 공로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주원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사역도, 지금 자신의 현실, 이 감옥에 갇힌 자신의 현실도, 에베소 성도들의 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해석해내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사실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왜냐하면 3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졌는가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에베소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미 그것을 들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소문을 들었다의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원래 바울이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과 어떤 사역들을 직접 경험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 안에 그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성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바울이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표현인 거죠. 그것을 3절과 4절에서 조금 더 깊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이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때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내신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장, 2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 비밀에 대해서 지금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5절과 6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구약 시대에도 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암시는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계획,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그 비밀, 그 계획이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장벽이 있었죠. 구원은 우리의 것이다라는 그들의 어떤 선민 의식이 있었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었다. 바울이 바로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미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화해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원래는 이방인들은 멀리 있던 자였으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이미 바울은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6절에서 심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네, 함께입니다. 함께 뭐가 되죠?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되죠?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 세 표현이 가르치는 건 단순합니다. 한 가지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과거에는 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라합이나 룻처럼 이방인이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로 취급되었고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언약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고 그 새로운 백성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실 계획이 있으셨다.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밀은 단순히 구원받는다 정도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류 공동체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민족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확장되는 엄청난 사건,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하여, 그리고 이 비밀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일꾼이 된 과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고,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의 사역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실력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바울은 자신이 지난 시절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고 복음의 능력이다. 나 같은 자도 이런 일꾼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8,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가 뭐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과장된 겸손이 아니에요. 바울은 평생 동안 자신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의가 가득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것을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으로는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그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추적할 수 없는, 끝까지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다. 그때 어떤 말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품으시는지에 대한 대상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복음은 너희에게도 유효하다. 못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못난 나를 들어주셨다는 고백은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바울의 존재로서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스펙트럼의 가장 끝단에 바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용납하셨다면 그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품어내실 수 있다. 당신의 백성으로 품어내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즘에 저희가 그 8월 더 플로우 집회를 위해서 정말 한국에 있는 최고의 어떤 청년 사역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멘토가 될 만한 분들을 계속해서 섭외하고 전화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되게 잘 아는 어떤 유튜버 한 분하고 전화를 했어요. 되게 유명한, 벌써 100만이에요. 100만. 통화를 했는데 일정일단은 8월에 안 된다 해서 아쉽게 모시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청년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 앞에서 간증을 하기에는 제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떳떳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오히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크리스천 멘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 너무나도 위대한 성공신화만 들어왔습니다. 무흠해 보이는, 무결해 보이는 그런 성공신화들만 들어왔어요.
내가 100%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열매로 내 삶을 이렇게 열어주셨다. 그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100% 순종해라. 네. 사실 근데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기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질들이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내가 한 달 동안 15kg 빼겠다면 15kg 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지만 우리 모두는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동경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과 우리의 삶에는 아주 큰 괴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누군가에게 진짜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이런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나의 기도도 들어주셨던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도 사용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죠.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라고 제가 크청년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가 없다고.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부르신 자리에 가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라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러 오라고 그런 권면을 해줬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자를 품어주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일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나 같은 자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는 일꾼으로 부르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바울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당신을 박해하던 자신까지도 품어주시던 그 풍성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의 사명은 비밀로 감추어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택하셨음을 설명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설명을 할게요. 이 9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바울의 지난 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바울의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무용하게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자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 오셨습니다. 물론 그 시간들이 바울을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하는 사람으로,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도 다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약과 율법에 능통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조각조각의 퍼즐들을 맞추다가 마지막이 한 퍼즐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 그림이 완성되지 못했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마지막 한 퍼즐이 딱 끼워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경륜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그의 모든 지난 시간들을 활용하셔서 감추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결국 풀어낼 수 없었던, 감추어졌던 창세전부터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밀의 경륜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로마서와 같은 주옥 같은 기독교 변증서들이 탄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구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합력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전하는 일들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모든 우리 인생의 구간을 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교회에 이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은 사실 앞선 이야기, 3장 전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2장 끝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고 세워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바울은 충분하게 한 거죠.
10절에서는 바울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 즉 우리가 교회됨으로써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의 구원은 단순히 개인이 생명을 얻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온 우주에 선명하게 나타내는 거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래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래요. 제가 3장을 읽어내는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래요. 11절과 12절을 보면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모든 것이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뜻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해도 이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든 그 시간마다 닥쳐오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테지만 낙심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의 환난이 성도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개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 생명을 얻을 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고난 또한도 참 지워버리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나의 고난 또한도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 또한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십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삶 전체를,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는 것이죠. 때로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생명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라면 고난은 더 이상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틀을 완전히 바꾸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면서 비록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깨닫게 하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 모든 걸음들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에 아등바등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아직 그것들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물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상황을 깊이 주님의 그 성령의 계시 안에서 이해하시게 되시기를, 여전히 내 삶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구간마다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